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마르막대기만도 못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펜타믹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운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설교할 때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항상 있어요. 내 마음속에. 뭐냐면은 설교를 할 때 내가 이 설교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하면 그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인정하시느냐, 사람을 기뻐하는 설교를 하느냐.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인정받는 설교를 해보질 않았어요. 또 양해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두 절이지만 이 두 절 안에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누가 의인입니까? 이 시대의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데 보통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된 후에 한 번 범죄한 후에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집회 나가서 하나님께 범죄한 후 내일 집회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해야 하고 3일 예배를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커서 설교를 할 수가 없고 밤새도록 잠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야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범죄를 안 하게 싸우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밤이 새도록 제가 내 양쪽 팔뚝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나 하는 짓. 새벽녘에까지 이게 피를 뜯으니까 가죽이니까 첫째 소리가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피가 짜더라고요. 세 번째는 고통스럽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약봉가까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듯이 밤이 맞도록 했더니 새벽녘에 예수님인지 천사님인지 모르지만 나를 구해서 감싸고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를 용서하라.
그 다음부터 그러한 동일한 죄는 절대 죽어도 못 짓는 거예요. 왜? 다시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을 알린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이 뭐 큰 죄도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짓는 그런 죄. 저는 이 구약 인물 중에서는 뭐 모세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다윗도, 그리고 또 신약에는 바울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요 콜링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열심히 목사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제가 필요하셔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제가 5년 동안 미국에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이 어디냐면 네바다 사막이에요. 거기에 왜냐면 로스앤젤레스하고 라스베가스하고 중간 지역에 낮에는 100도 이상을 넘나드는 그런 뜨거운 그런 광야에서, 사막에서 5년 동안, 이거는 미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체포된 사람입니다. 영어로 arrest. 그래서 내가 신약 인물 중에서, 구약 인물 중에서 나 같은 인물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피박하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체포된 사람이었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그럽니다. 저는 고대를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아니고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고난대학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하고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만난 모태신앙이다, 부모로부터 무슨 신앙을 이런 거 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메시지가 확실한 겁니다. 자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누구를 구원시킵니까? 자기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누구를 은혜를 줍니까? 감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고 변화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410장 찬송가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나는 알 수 없더라.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전부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짓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신다는 사실. 은혜를 걷어가면 어떠한 사실이 오느냐? 12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같이 은혜가 떠나면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사람에게 인기가 있으면 그대로 아, 목사님 설교 잘하셨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현혹된다고. 사람의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 거꾸로,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항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까? 사람의 종도 아니고 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왜 사람의 인기를 끌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천국을 가든지 구원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감히 제가 설교의 대가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요 며칠 전서부터 느낀 게 있어요. 오늘이 그날이라면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것인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으로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자아, 믿는다고 하면서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아는 죄송스럽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주셔야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죽여주셔야만이 죽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가 아니다. 항상 나는 주의 종으로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인기를 끌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 출신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 후 목사가 된 다음에 성경 인물들 보니까 나의 선배님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우선 광야에서 진짜 그 모세 같은 사람도 전부 다 광야대학 나온 사람이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인간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 시대에 살 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어떻게 영광을 드립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미국 사람 말 맞다나 그냥 만나면 땡큐, 땡스, 땡큐 very much 이게 땡큐입니까? 아니에요. 입으로 감사보다는 더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는 물론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 자손 대대 성성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자아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죽이려 해도 안 죽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아를 죽여주십니다. 성 어거스틴을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은 사람보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면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셈 가림받는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받아갖고 기절을 한 서너 시간 했다 깨어났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죄라던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I need you, 내가 너가 필요하다, you follow me 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원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는 사람인데 우리 총무님께서 저한테 부탁이 있었어요. 오늘 순서가 많으니까 10분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본문 말씀 읽고 그러니까 아멘하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네 감동대로 해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삭을 100세에 주기 전에는 엄청 사랑했는데 이삭을 준 다음에 보니까 자기 자식 이삭한테 사랑이 몽땅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독자 이삭을 나의 번제물로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당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 자기 아들을 갖다 싣고 모리아산으로 참으니까 여러분과 나 같으면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해도 흉내라도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Now I know you believe me.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주 호되게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형상과 말씀과 이걸 듣고 그 현장에서 깨져버렸거든요. 제가 원래 강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생명 다하도록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생명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그 광야에서 25년간 있어야 될 거를 5년 동안 있다가 저를 혹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이런 말씀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너는 안다. 너의 믿음을 안다. 너 죽기까지 나를 충성되게 전할 것이 안다. 근데 네 와이프가 세상 사람이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어떡할래?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해도 안 되면 제가 이혼하겠습니다. 목사 되려면 사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토이에프 색칠 주시면 되죠. 그런데요 제가 왜 말씀을 이런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제가 목사가 돼갖고 제가 이제 개척교회라고 한참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주시는데 우리 집사람 사모가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루는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보따리 다 싸놨어요. 그래서 눈물을 제가 흘리고 밤새도록 그 추운 겨울에 지금보다 더 추웠어요. 밤에 찾아다녔더니 캄캄한 밤에 여기 샌포드하고 149 플레이스 옆에 그 공원에 벤치에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들어와서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헤어지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하고 한번 약속을 했어.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리고 어깨에다가 서로 얹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 뜨거워 그러면서 떼굴떼굴 굴고 막 그래.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갖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거 안 드려도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헛되이 하지.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니까 가끔씩 사람 보면 범죄하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사람이 나이가 먹었든 젊든 그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안 넘어져 본 사람이 아니고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이 오늘 감사 예배가 이제 교육 주체로 있는데 요 전에 미스바 회개 운동이 있었잖아요. 참 제가 김희범 목사님한테 항상 내 도전을 받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절대 보질 않고 하나님의 눈치 보고, 사람이 오든 말든 관계없고 하나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약간 좀 동일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근데 너무 시간 많이 설교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루막대기만도 못한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받고 도전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